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제가 천지인 참부모님을 배운 지가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을 뵙기 전에는 기성교회의 목사였고 아내와 가족들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였으며 정통교회라는 신념과 신앙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했습니다. 대단했죠. 저 역시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으로 평생을 섬기겠다고 서원을 하였고 그 신앙적인 신념대로 살아왔다는 자부심 또한 대단했습니다. 비록 시골 목회였지만 아내는 성경, 기도, 봉사, 저는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경제신문을 들고 살았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보다 나은 선교와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부족함 없이 그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골 선교를 하는 것이 농사와의 사투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낸 것이 기계와 영농이었고 드론이었습니다. 농약을 뿌리는 대형 드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분들이 몇 날 며칠을 해야 할 일을 저는 몇 시간이면 해결해 줄 수 있었고요. 이번 기회에 제 자랑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실은 교통안전공단 드론 실기 평가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대형 드론을 가지고 세계 최초로 20kg 비료를 2만 평을 뿌린 최초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경주에서 하루 10만 평을 농약을 살포한 기록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자랑을 하고 나니 좀 멋있기도 한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골에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때로는 아들이요 친구가 되고 대화가 고픈 어르신들에게는 말벗이 되면서 맥가이버의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면은 장로님들이 대부분 그 건축을 맡아서 해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갖고 와가지고 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사의 단가를 너무나 잘 알고 그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아니까 저한테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보할 수는 양보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는 이중직이 사실은 허용이 안 되잖아요. 오직 그 목회만 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위에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은 밑에서 시골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이중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혹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훈련 비용과 그 제반 사항들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요. 또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하면 특급을 딸 수 있도록 제가 돕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급을 따면은 그 자격증만 걸어놓기만 하면 목사님들은 하루에 18만 원 내기 20만 원을 법니다. 죽을 때까지요. 이렇게 해서 돕기도 하면서 저는 살아가죠. 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는 경매와 특수경매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가 원래 특수경매 전문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좀 더 상석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좀 더 겸손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통일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면서 비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관심 밖이었다 보니까 그저 교단의 매뉴얼대로 이단이라고 불려놓은 단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경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저에게 2023년 6월에 참 부모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제가 맡은 기업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주게 할 수 있을까? 노무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하면서 대안을 찾던 중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 참부모님께서 환한 빛으로 찾아와 주셨고 조난을 뵙지
못하였지만 누구시냐고 하자 참 부모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잠에서 깨었고 지금 뭐지 하면서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자꾸만 뇌리에서 그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교회에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배웠을 때도 잠깐 잠이 들었는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참 부모님의 조난을 배울 수 있었고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세 번째 찾아오셔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무엇 때문에 갑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보다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제가 왜 갑니까? 연구도 없는 곳에 저는 안 갑니다라고 버팅겼어요. 이렇게 버팅기니까 그 순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몸이 가렵고 우둘투둘하게 두드러지게 나기 시작해서 긁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욥이 온몸을 기왓장으로 긁었던 심정이었습니다. 하도 고통스러워 그만하십시오. 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좀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꿈에서 겪었던 상황이 깨어보니까 온몸이 긁은 자국으로 피멍이 들었고 손톱 자국이 선명했으며 손톱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 사실 사회 기도원에서 또는 일어나는 그 실태들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신유의 은사나 또 말씀의 은사나 기도의 은사나 봉사, 사음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이 보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목사인 입장에서는 보게 됩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그래서 흔히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막 40-50명 떼를 지어서 몰고 다니면서 기도원 가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그럼 거기 가서 막 하면 광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때로는 진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때로는 장풍 와 하고 장풍을 쏩니다. 이 장풍이 뭐냐면은 확 밀어서 하시는 부분인데 그럼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목사님 장풍 몇 분 쏘았던데요 하고 농담도 주고받기도 해요. 이렇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아무리 무지랭이 같은 저도 저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이 애서롭지 않음을 여겼고 바로 참 어머님께서 입으셨던 옷 색깔에 맞추어서 팻말에 참 부모님 계시를 받고 왔습니다라고 적어서 꿈에 보았던 건물의 꼭대기까지 가기로 하고 올라왔는데 경비를 서시는 분들이 제지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도로가에 앉아서 잠시 기도를 드리고 내려가야 하겠다고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와서 불렀고 눈을 떴을 때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오신 분이 배충기 사무처장님이셨고 인도로 이기성 원장님을 배웠을 때 첫인상과 대화를 하면서 느낌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아버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은 황당하게 들릴 법도 한데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틀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 속으로는 적당한 구실을 내어서 돌려 보내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때. 그런데 이기성 원장님과 배충기 사무처장님 끝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밖에서는 사실 참 우리말로 무소부리고 왕이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으니까요. 남에게 신세 질 것도 없고 남에게 그냥 그러니까 밖에서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내에게 사실은 말대꾸도 하지 않는 그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저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와 다투면 이게도 손해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범했던 제가 청평을 다녀와서 하는 말이 참 부모님을 배운 사실과 그 과정을 빠짐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앙의 노선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을 때 아내의 첫 마디는 당장 나가였습니다. 한 해 미치면
온열에도 서리가 맺힌다고 했는데 그때의 싸늘한 눈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24년을 같이 살았는데 결국 가족회의가 열렸고 두 가지 선택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혼을 하고 가든지 남든지. 정말 여러 날을 고심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세상이 주는 가치보다 참 부모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혼을 하기로 하고 또 모든 것을 넘겨주기로 하고 참 부모님을 뜻을 따라 올라오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과 동시에 그동안 노후를 위해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넘겨주었습니다. 평범하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나이에 젊었다 모르지만 우리 나이 때는 정말 망설이게 됩니다. 수많은 망설임과 수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손에 가진 것 없이 빈몸이 되었을 때 절묘한 타이밍에 10년 전에 사업을 한 친구에게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사업이 잘못되어 중국으로 야반도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저에게 10년 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만나자고요. 그래서 저는 대뜸 한다는 말이 첫 마디가 야, 건강은 괜찮나?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야, 내 돈 떼먹고 잘 사고 있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야 또 벌면 되지만은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공동 사무실에서 만났고 투자 금액의 몇 배를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내 대신 일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제가 가진 신앙의 신념대로 자비랑 30년 설계를 하면서 1개월, 6개월, 1년, 5년, 10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서 집어넣었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기도원에 올라가 죄 없는 소나무만 잡고 외쳤습니다. 우와 하고요.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 놓아두고 저입니까? 저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제멋대로 살고요, 서로의 차례 인정하지 못하고 자아도 강하고요, 이모저모 찾아봐도 쓸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안 가면 안 돼요 하고 외쳤어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빠져나갈 궁리만 하던 저에게 참 부모님께서 세미한 음성이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머리에 굴밤을 주시면서 사내 녀석이 말이 많다, 빨리 오거라 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빠져나갈 궁리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지로 올라올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시기만을 기다리면서 23년 10월에 건축 봉사를 갔습니다. 사다리 2개를 놓고 올라가 피스를 박던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사다리를 빼는 바람에 2m 높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팔이 뒤틀리는 사고를 당해 진단 4개월을 받고 추후 4개월을 더 받아서 1년 정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있던 저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빨이 빠지기 시작했고 음식을 소화하지 못해 소화불량과 근육 감소로 몸이 무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요. 이런 과정에 결국 오기로 결심을 하고 이기성 원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언제든지 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6개월은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던 기간이라 믿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고갯마루를 넘어오면서 창문 4개를 활짝 열고 심호흡을 하는데 마치 어머님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함 전해져 왔습니다. 세상 근심 홀로 지고 온 모습이었는데 그때의 포근하고 따뜻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고 104호의 배정을 받아 들어갔는데 그곳에 김학중 장로님과 강형환 수린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팔이 아파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자 옷을 입혀주기도 하면서
수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고 지금까지도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이 아프니까 천보 찬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았고 찬양을 하면서 몸과 팔의 근육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참 유심히 봤거든요. 어떠신 분들은 영혼 없이 치시는 분도 있고요. 힘이 없어서 그냥 덜레덜레 쳐내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열심히 치시는 분도 있어요. 머리를 치면 혈액순환이 돼요. 저같이 머리가 뻗어진 분들은 정말 좋습니다. 많이 치세요. 우리 성 기자님 많이 치세요.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치면은 여성분들 보톡스 놨고 필러 주사 놨고 하죠. 이러신 분들한테는 혈액순환이 돼서 화장도 잘 먹혀요. 이게 족삼리를 칩니다. 족삼리가 여기인데 족삼리를 치게 되면은 이 족삼리는 다리 저림에 좀 저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단전을 치잖아요. 배를 치고 단전을 치면은 남성에게는 전립선 효과가 있고 여성에게는 자궁 효과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옆구리를 치면은 근육의 피하 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 손등을 치면은 허리 아프신 분들이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쳐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좀 남보다 더 힘이 세서 낫는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치시지만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치료를 해주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치셔야 합니다. 그래야면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보았고 들었고 제가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련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고 식구님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던 또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신자가 아니라 믿음의 열정만 보았고요. 정신과 육체의 순기를 소중히 여기며 가정을 통해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시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면서 그동안 알지 못하면서 비판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부터 천심원에서 매일 300회의 참회 경배를 드렸고 40일 수련을 마칠 즈음에 김영옥 센터장님에게 팔을 안수받고 팔이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으면은 그 자리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고요. 막 팔굽혀펴기를 했고요.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내 힘, 내 노력, 내 지혜대로 살 것이 아니라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주시는 이제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1차 수련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특히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겠다는 각오도 했고요.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계시는 이 성지에서 그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문직이라도 좋다는 그런 믿음으로 가기로 했고요. 하늘 부모님께서 또는 참 부모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주셨으니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감사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각오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곁을 이제 떠나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1차 40일 수련은 어떻게 보면 적응하는 기간이었다면 다시 시작하는 40일 수련은 하늘 부모님, 천지인 부모님 말씀을 더 깨닫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제 삶을 건축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식구님들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살며 사랑하며 배우고 살겠습니다. 저는 요즘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성지에는 참 부모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선포해 놓았다는 것도 보았고요. 둘째는 교육을 통해 제자화시켜서 세계로 파송하셔서 천일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셋째로 기적과 이사를 통해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나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영계에서, 참 어머님은 지상에서 천일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이 되시고 어머님이 아버님이 되시는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심정으로 참 부모님 손을 잡고 성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천지인 참 부모님 심정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래 건축 기사 출신이고 건축에 관한 자격증만 많다 보니까 건축을 보는 남다른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참 부모님 손을 잡고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 심정을 채우라고 했는데요. 천정궁을 제가 2번을 올라갔습니다. 그때 가서 보게 된 사실은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건축에 대한 경이로움을 보았고요.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산 허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와류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인데, 오목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건축에 대한 상당한 데미지를 입히게 되고 그 풍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천정궁에는 옆에 가해가 대리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요. 바닥도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으며 또한 그 앞에 절묘하게 바람이 길이 놓여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은 바람을 상쇄시켜서 빠져나가게끔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특히 환원집에 대해서는 저에게 좀 색다른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풍수지리에서 보면은 그 애군의 기운을 막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합니다. 그런데 식구님들도 아시다시피 환원집은 밖에서 불어오는 그 외풍이나 기운들을 환원집이 막아주는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가는 이 기도의 장소가 정말 절묘하게 좌우에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건물과 앞에 건물이 보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 안의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아주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곳에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며, 특히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영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굉장한 강한 느낌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하지만 참 부모님은 이것을 설계하시고 이것을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 정말 힘쓰시고 애쓰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하시며 지으셨다는 그 생각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작은 깨달음이지만은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은 한량없는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족한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깨끗하게 씻어 주시며 소원을 들어주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듯이 천시몬의 기도 정성에 거룩하신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천일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았고 들었고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독생성녀 참 어머님의 자녀입니다. 왕 어머님 사랑합니다.